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베냐민 내려놓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런 설교 제목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설교 제목만 봐도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흐르겠구나 대충 감을 잡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는다. 오늘은 그 얘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문자 보낸 거 기억나시죠? 이상한 거 좀 찾아보셨어요? 아까 예배 전에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기글인데 뭐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 게 맞냐? 이게 이상한 거 아니냐? 뭐, 그것도 이상한데, 말씀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건 왜 그럴까? 말씀을 좀 이렇게 깊이 자세히 꼼꼼하게 이렇게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화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베냐민을 내려놓는가 야곱이, 그리고 그게 상징하는 게 뭐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43장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교훈하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셉 스토리는 몇 주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요셉이 자기 꿈을 이루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야기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꿈은 뭐냐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고 이루어지는 거,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고백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야기, 이 요셉 스토리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이 믿음의 세대가 특히 야곱이 이 민족 이스라엘이 돼야 끝나요. 그래야 창세기 엔딩이 되는 거죠. 언제 이스라엘이 되죠? 창세기 끝나고요. 출애굽기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이 요셉을 이제 다음 주 되면 만나요. 생명의 삶 본문으로.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이집트로 이제 이 가족들이 다 이주를 하죠.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이집트에서 이제 그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하실 때 그때 몇 명이 되냐면 이 야곱 집안이 민족이 돼요. 200만 명이 돼요. 200만 명. 어엿한 민족이 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믿음 1세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과정에 이 요셉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42장 8절 보실래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제대로 만난 게 아니에요. 42장 8절을 보니까 형들을 알아봤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깝깝하죠? 이게 한참 더 갑니다. 여러분, 이 요셉 스토리를 묵상할 본문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게 저는 얼마나 흥미진진했는지. 생명의 삶이 아직 안 끝났어요. 창세기 50장까지 가려면 아직 많이 남았어요. 43장 1절을 보세요. 오늘 이제 본문은 8절부터인데 43장 1절을 보시면 약속의 땅 가나안의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42장에도 이 기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43장 1절에 나오는 기근은 맹렬한 기근이에요. 버티다가 이제는 못 버티는 때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흉년 2년 차.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다가 퀘스천 마크를 붙여봤어요. 기근이 왜 심해졌을까? 그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냥 갈수록 심해지는 것일 뿐일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42장 38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앞에 보세요. 42장 38절. 야곱이 뭐라 그러죠? 내 아들은 너희랑 같이 못 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야곱이 말하는 내 아들은 누굴까요? 베냐민 한 명. 나머지는 아들도 아니야. 야곱한테 지금. 베냐민 못 보낸다. 좀 이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나서 43장 1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기근이 왜 심해졌을까요? 야곱이 베냐민 안 내려놔서. 이게 논리적인 비약인가요? 자, 제가 한번 설득을 해볼게요. 설득 당해보세요, 여러분. 야곱에게 베냐민이 어떤 존재였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아내, 그 여종들까지 4명 있었지만 야곱에게 사랑하는 아내는 딱 한 명이었어요. 라헬. 그 라헬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죠. 요셉과 베냐민 낳는데 지금 야곱의 생각에는 요셉은 죽었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거 모르니까 죽은 거죠.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라헬은 언제 죽었죠? 이 베냐민 낳고 산고 끝에 길에 가다가 거기서 이동하던 중에 죽고 말죠. 야곱의 생애에 이제 남은 거는 베냐민 하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른 자식하고는 달라요. 10명, 20명 있어도 자식이 아니야.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그러죠? 내 아들은 베냐민대로 끝까지 뭐죠? 두 글자? 편애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편애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나요? 이삭 리브가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편애가 라헬을 거쳐서 요셉을 지나서 지금 베냐민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야곱에게 왜 기근이 닥쳤나? 저는 야곱에게 기근이 요셉에게 감옥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하나 더. 그러면 모세에게는 뭐였을까요? 광야인 거죠. 그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야곱에게 닥친 기근은 마치 요셉에게 감옥과 같은 시간, 모세에게는 광야와 같은 시간,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세팅,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기근이 왔는데 뭘 어떻게 해요? 집에 쟁여놓은 아까 보니까 파라오한테 갖다 줄 뭐예요? 먹을 거 이것저것 있었는데
근데 정작 먹은 쌀은 다 떨어졌어. 곡식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는 특별한 세팅이에요. 요셉에게는 감옥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광야가 있었고요. 지난주 봤죠. 바울에게도 광야가 있었고요. 야곱에게는 지금 야곱이 요셉을 만나야 되는데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자꾸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가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베냐민을 내려놓지 않는 야곱을 기근으로 핸들링하고 계신 거예요. 이 기근이 야곱이 변하는 모멘텀이 됩니다. 아들들을 다시 이집트로 보내야 돼요. 자, 가서 곡식 싸와라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가요. 그 방향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근이 왜 심해졌다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는 거죠. 그거 아시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근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게 아마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겁니다. 야곱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베냐민 내려놓기입니다. 우리한테도 베냐민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보세요 한번 여러분. 나의 베냐민. 내가 편애하는 대상, 끝까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것, 그게 베냐민이지 뭐예요. 내가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대부분의, 저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돈은 베냐민입니다. 건강은 베냐민이에요. 자식은 베냐민이더라고요. 내가 편애하는 거, 좀 더 나이 먹고 그러면 무슨 낙으로 살까 이렇게 보니까 권력. 왜 권력 유혹을 갖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권력이 그렇게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명예, 이런 게 베냐민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보니까 안정, 이 스테이블한 상황, 좀 안정적으로 뭐든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베냐민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걸 봤어요. 자존심, 이런 거 잘 못 내려놓겠던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대신 주인으로 삼은 거, 나의 미래. 좀 더 현실적으로, 부동산. 좀 더 취미를 못 내려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취미가 주인인 사람. 인간관계, 이런 게 베냐민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절대로 포기 못하는 그거, 하나님이 내가 집착하는 그거, 나의 베냐민 내려놓으라고 그러십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 보이고 그래야 하나님 만나거든요. 야곱이 베냐민 내려놔야 요셉을 만나요.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요셉 만나고 이스라엘이 된다고요. 여러분, 나의 베냐민 내려놓기. 그래야 하나님 보여요. 그래야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야 내가 이스라엘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요. 2절 보니까 43장 2절이요. 냉장고 벌써 이제 다 털어 먹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자, 지금 이 냉장고 다 털어 먹을 때까지 지금 이집트의 상황은 어떻죠? 이집트에 누가 있어요 지금? 야곱한테는 베냐민만 아들인데 지금 아들 한 명이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근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가져온 거 다 털어 먹을 때까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끝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잡혀 있는 시므온은요, 아예 잘 버티겠지 뭐, 걔는 원래 잘 버텨. 다시 이집트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최대한 버틴 겁니다. 저는 여기서 뭐가 생각났냐면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얘기 생각났어요. 그 둘째 아들이 언제까지 버틴 줄 아세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주염나무 열매가 떨어질 때까지 버텼습니다. 주염 열매가 떨어져야 그때서야 아버지께 돌아오더라고요. 주염 열매가 뭔가 보니까 돼지밥이에요. 돼지밥. 먹다 돼지밥까지 빼서 먹으면서, 그거 먹으면서까지
그게 안 떨어지면 안 돌아와. 끝까지 버티는 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주염 열매만 있어도 아버지한테 안 온다고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그거 잘 안 됩니다. 왜? 그냥 나 혼자 그냥 잘 살아봐야지 뭐. 아유, 그래, 재수 없어서 그런 일 겪은 거야. 끝까지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버틴다고요. 그것마저 똑 떨어져야 돌이키는 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어떻게든 내가 살아보겠다고 이를 악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염 열매가 떨어지는 거, 그거 은혜입니다. 베냐민을 내려놓는 거니까요. 야곱이 왜 이렇게 버틸까요? 예?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베냐민 때문에 그런 거죠. 42장 34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베냐민 데려오라 그 얘기죠. 36절에 보니까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그러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베냐민도 또 뺏어가고자 하냐. 나를 해롭게 하는구나. 자, 베냐민만이 아니고 지금 요셉이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야곱이 요셉부터 시므온까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뭐가 보이세요? 저는 야곱의 트라우마가 보였습니다. 줄줄이 사탕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새끼들 다 잡겠구나 이러다가.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베냐민은 죽어도 못 보내. 그런 노래가 있나요? 베냐민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20여 년 전에 요셉을 내가 어떻게 보냈는데, 라헬은 또 내가 어떻게 보냈고 억울해 죽겠네 아주. 베냐민은 내가 죽어도 못 보낸다. 가려거든 나를 밟고 가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자, 다 어떻게 해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 상황. 이대로 뒀다가는 뭐 민족이 되기도 전에, 이루기도 전에 야곱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아사하게 생겼어요. 기근이 심해졌다니까요. 자, 2절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자식들을 곤경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내몰고 있어요. 다시 가래요. 니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내 새끼 베냐민은 포기 못하겠고 가서 먹거리 구해와라. 이집트 가서. 난 베냐민 포기 못해. 니들이 알아서 해.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 내놓는 우리의 대안의 수준이라는 게 이 정도라는 거예요. 나는 베냐민 포기 못하겠고 먹고는 살아야겠고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짓 한다고요. 우리가 2절 말씀 보면서 자, 이상한 거 발견하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뭐가 이상했냐면 믿음 3세대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그게 생각나세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인물들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 야곱이에요 지금. 자, 믿음의 조상 야곱이 이런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안 찾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보이셔야 되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기근이 심해졌구나. 그리고 넘어가면 안 되고 말씀 묵상이 깊어지는 그 단초 중에 하나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안 찾는 게 이런 절박한 순간에 지는 베냐민 못 놓겠다 그러고 자식들은 다시 사지로 내몰고 기근은 심해져서 집안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고 아니 하나님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찾아.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이렇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 찾잖아요. 이상한 거죠. 이상한 겁니다. 벌써 12번도 더 찾았어요. 이제 2절을 읽으면서 그렇지 어쩔 수 없잖아. 아들들이 가야지 뭐 늙은 아버지가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이상하다. 야곱이 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찾지 않지? 왜 하나님께 기도 안 하지? 우리랑 똑같다니까요. 우리도 기근이 웬만해선 기도 안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염 열매 먹으면서도 버틴다고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그걸 안 불러. 뭐 사춘기 자녀예요. 입이 무거워. 저는 기근 뒤에 숨어있는 야곱이 보였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잊은 사람의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하나님도 안중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되도 않는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누가 풀 수 있을까요? 3절 유다가. 전 여기도 퀘스천 마크를 해놨는데 이것도 이상해요 여러분. 유다가 왜 이상한가? 무대 뒤편에 있던 유다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자, 이 족보를 알고 있으면 이런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가 누구예요 지금 이 집안에 12명의 자녀 중에? 루벤, 그 다음에 잡혀가 있는 시므온. 셋째가 누구죠? 아세요? 유다가 아니에요. 레위. 그 다음에 넷째가 유다예요. 왜 넷째가 등장했을까? 자, 루벤은 벌써 리더십을 상실했어요. 아버지의 첩을 범하면서부터 또 말했는데 형제들한테 말빨이 안 맥혀. 보니까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막 이래요. 그 다음에 시므온은요, 이 자리 없어요. 네, 지금 볼모로 잡혀 있어요. 셋째 레위는 코빼기도 안 배. 레위가 어디 나오나? 레위기 돼야 나오나? 안 보여요. 그리고 나서 차서에 따라서 넷째가 아이씨 형들 다 없으니까 이제 내가 나서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다가 나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가 나선 건 이게 유다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유다 하면 무슨 스토리가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했던 거 기억나세요? 거기서 아주 희한한 일을 겪잖아요. 엉뚱한 결정을 하고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잃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죠? 첫째, 엘이 죽고 둘째, 오난도 죽어요. 유다가 두 아들을 차례대로 잃고 말죠. 자, 잘못은 차치하고 유다는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였어요. 이거를 그냥 두 아들 잃었구나. 근데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목숨 같은, 최소한 어렸을 때는 말 이게 잘 들을 때까지, 그때는 내가 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애들 키우다 보니까 좀 이제 말 안 듣고 지 주장 생기고 그러면 좀 이놈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의 마음은 여전한 것 같아요. 근데 자 보세요. 두 아들이 차례대로 허망하게 죽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상처가 어땠을까? 자식을 잃은 아비의 마음, 그거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다가. 헨리 나웰이 예전에 쓴 책 제목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좀 읽고 싶은 책 중에 하나인데, 영어 제목이죠. Wounded Healer.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로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저는 그 책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유다를 보면서. 야곱이 지금 딴 게 문제가 아니죠. 기근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자식 문제예요. 야곱의 문제는 끝까지 포기 못하는 베냐민 문제. 이 절체절명의 야곱의 그 순간에 야곱이 직면해 있을 때 그 야곱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아들은 유다뿐이었습니다. 유다가 야곱에게 말을 걸어온 거는 유다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3절 유다가 라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고
사명에 의해서,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환경에 떠밀려서 결정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 부르심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게 나의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명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르심이 있나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보니까 이 소명, 콜링은 상처와 연관이 있더라고요. 유다가 두 아들을 잃지 않았다면 요셉을 잃은 상처로 베냐민을 놓지 못하는 이 아버지 야곱의 심정을 유다는 헤아릴 수 없었을 거예요. 누가 그 마음을,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 왜 저러는 거야? 그러고 말았겠죠. 다른 그 유다 밑에 아들들은 이름도 안 나와요. 아예. 다른 형제들은 새까맣게 모르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유다는 헤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가 있으십니까? 살면서 작은 상처기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그런 상처들이 살아가면서 켜켜이 쌓이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아신다. 여러분이 뭐 때문에 힘들어 했는지, 그리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메이커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거룩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상처를 이렇게 오픈해서 드러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시니까 그냥 있으면 되겠지. 그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상처는 그때 특별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유다 보세요. 상처가 은혜로 덮이면요, 그 상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명이 됩니다. 상처가 영어로 스카던데, SCAR. 근데 그 C자가 T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아픔과 상처가 별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스카 to star.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실 때 상처는 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버플로우 돼서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올 때 내 상처는 하나님께서 내 미래에 띄워놓으시는 별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상처를 별로 바꾸시죠. 야곱은 상처를 숨겼어요. 하나님은 상처받은 유다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픔 많고 상처받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별이 어디 떠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상처가 오히려 사명이 되는,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스토리, 그 한가운데 38장 유다 얘기가 들어가 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유다를 통해서 야곱을 설득하기 시작하시는데, 이집트의 그 젊은 총리가 경고하던데요. 아버지, 지금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 그런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같이 가도록 허락해 주셔야 먹을 거 사올 수가 있죠. 42장에서 야곱이 베냐민은 죽어도 못 보낸다 그럴 때 르우벤이 뭐라고 얘기하죠? 혹시 보셨어요?
42장 37절 보니까 르우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안 오면 어떡하라고요? 자기 두 아들 죽이래요. 사람이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아니 왜 애먼 자기 아들을 걸어? 아들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나? 아버지 맞습니까? 아버지도 아니에요 이거. 내가 못 돌아오면 아들 둘을 죽이래. 그렇다고 할아버지가 손자를 죽이겠어요? 아버지가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지. 이상하죠. 이것도 이상해요. 르우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적인 르우벤과 달리 유다가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하는지 본문 한번 쭉 보세요. 우선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이게 곡식 문제가 아니다. 아버지, 이거는 자식 문제야.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려놔야 되는 문제예요. 라고 유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도 야곱이 결정을 못해. 여전히 베냐민마저 잃게 되면 난 못 살아. 그러고 있어요. 자, 이 배역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여러분이 유다, 자, 넷째 아들 유다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포기를 해야 내려놔야 지금 그 요셉한테 곡식 사러 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유다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저라면 참 아버지 참 답답하시네. 빨리 결정하세요 지금. 벌써 갔다 왔으면 2번이나 갔다 왔겠네.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베냐민이 문제냐고요.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예전에는 요셉을 그렇게 감싸더니만 이젠 베냐민 살리려고 우리를 다 굶어 죽일 작정입니까? 라고 대들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답답해요. 유다는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들질 않았어요. 설득을 했지. 중요한 일이 뭔지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죠. 쌀 떨어진 거 급한 일이지만 지금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게 문제의 핵심이니까 그게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4절, 5절 뭐 이러쿵저러쿵 여차저차 해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지금 자 요셉 스토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야곱이 요셉을 만나야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을 만나서 화해하는 거 필요합니다. 얼싸안고 막. 하지만 그건 코스 요리로 생각하면 에피타이저고요. 메인 디쉬는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이 뭘 상징할까요? 야곱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를 상징해요. 그러면 요셉이 상징하는 건 누굴까요? 야곱이 요셉 만나야 된다고 그랬죠. 요셉이 상징하는 건 전통적으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 스토리의 주제가 뭐라고요? 어쩌다가 꿈을 꾼 17세 소년이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서 30살에 이집트의 2인자로 초고속 승진한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이 요셉 만나서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언약 백성, 민족이 되어가는 과정, 성도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이야기다라는 얘기죠. 6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이것도 이상하죠. 내내 야곱 그러다가 갑자기 바뀐 이름으로 나와요.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바꿔주셨잖아요, 이름을. 그런데 이름값 못하고 있는 야곱, 이걸 얘기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6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뭐 이러고 있어요. 아버지가 돼갖고 설이 이게 무슨 뜻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왜 쓸데없는 말을 해갖고 왜 막내가 있다는 얘기를 해갖고 왜 나를 괴롭히냐 이렇게 얘기해요. 전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아니 그리스도인의 삶에 쓸데없는 일이 있는가? 자,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연결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과정들이 있죠.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저는 무대장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성공 물론 쓸모가 있지만 실패도 쓸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 그러면 기도로 적용을 해볼까요? 기도가 응답되는 건요? 예, 물론 쓸모가 있죠. 기도가 더디 응답되는 건요? 그것도 쓸모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건요? 그것도 쓸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 기도는 왜 응답 안 돼? 여러분, 그것도 쓸모가 있다고요. 건강도 쓸모가 있고요. 질병이나 사고도 쓸모가 있던데요. 아닌가요? 만남만 쓸모가 있나요? 예, 이별도 쓸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별하자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볼 때 모두가 다 쓸모가 있다. 쓸데없는 일이 없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나한테 있어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깎고 다듬어가고 만들어가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 과정들을 거치셔서 다듬어지는 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방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 나가서 먹고 와라. 아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고 책임지시는 아버지이시다 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쓸모없는 일은 없어요. 쓸데없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8절 유다가 다시 등장해서 자, 어마어마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됐다고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아들이 됐다고요. 유다가. 그런 유다가 역할을 하는데 무턱대고 베냐민 보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보내시라고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를 해요. 4절 다시 보실까요?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우리가 내려가서 책임지고 잘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베냐민하고 자기들을 묶어서 우리라고 묶어서 얘기합니다. 지금 철저히 아버지 야곱의 편에서 야곱의 시야 야곱의 시선에서 지금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딱 드러내는 한마디가 있는데 혹시 찾으셨어요? 8절에 나와요. 유다는 베냐민을 뭐라고 부르죠? 저 아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베냐민이 몇 살인데 아이예요 지금. 이 무슨 뜻일까요? 그거 보셨어요? 이런 걸 좀 보시면 좋겠어요. 저 아이의 동그라미. 야곱이 지금 다 큰 베냐민을 아이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볼 때는 베냐민 애예요, 애. 아유. 태어나자마자 엄마 죽고 형 잃고 내가 채색 옷을 쟤한테도 입혔어야 되는데 베냐민 볼 때마다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아니 나이가 지금 몇인데 한 40 가까이 됐을 거예요. 요새 바로 미치니까. 근데 아이로 생각하고 그거를 누가 알죠? 유다가 아는 겁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불안한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있는 거죠. 상담에서 보니까요, 잘 모르는데 마음을 읽어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던데요. 우유달, 전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 유다가 달라졌어요. 유다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유다가 달라졌어요. 자, 38장 그 유다와 다말 사건 기억나세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 예, 유다가 달라지는 걸 얘기해주고. 유다가 거기서 자기 잘못을 고백하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 기억나세요? 다말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개한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며느리를 통해서 애를 낳고 보니까 네가 옳도다. 회개한 거예요. 돌이킨 겁니다. 그 과정에서 유다는 어떻게 됐다고요? 두 아들을 잃었죠.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
38장에 유다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 마지막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런 사람 쓰신다. 그 얘기입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를 통해서 누가 낳고 5대 지나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나아가서 이 뒤에 자신을 담보로 내어놓는 사람이 됩니다. 유다가 상처가 별이 되는 거죠. 깊어진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서 바닥을 치면서 유다가 이렇게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역시 고난만큼 사람을 깊어지게 만드는 건 없구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제일 억울한 사람이 고통을 다 겪고 어려움을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제일 억울한 사람은 그냥 아프고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아플 거 다 아팠는데 누구는 그 아픔을 성숙의 재료로 삼는데 고통을 겪는 만큼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던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입니다. 깨달음이 없어서. 여러분 어떤 컨디션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고통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베냐민이 대신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시므온처럼 볼모로 잡혀 있을게요 그 얘기가 아니고 베냐민 내가 대신 죽겠다 그 얘기. 유다가 지금 아버지 야곱에게 내가 베냐민 목숨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죽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야곱이 베냐민에게 목숨 걸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곱에게 베냐민은 목숨이었습니다. 그걸 내가 대신하겠다. 유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저 아이 베냐민 대신 죽겠다고 말하는 유다의 말을 들으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이 담보라는 단어를 딱 보니까 생각나는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의 담보,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 담보라는 말에는 교제, 참여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한 담보로 보내셨죠. 야곱이 뭐라고 그랬죠? 내 아들은 죽어도 못 보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내 아들 죽어도 보낸다. 너 위해서 보낸다. 너 대신 내가 내 아들을 내어놓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9절은 유다가 한 말이지만 제가 9절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9절이 내가 너를 위해서 담보가 될 거야. 내가 내 삶의 보증이다. 내가 너 대신 생명을 내어놓았어. 내가 너를 책임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떠오르는 9절이더라고요. 유다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의 9절 말씀. 내가 너의 보증이다. 내가 너의 담보다. 나는 죽어도 내 아들 너를 위해서 보낸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 야곱이 드디어 변합니다.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내용을 보세요. 11절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뭐가 기억나세요? 집어릇 뭐 못 주는구나. 그거 기억나지 않으세요? 형 에서 만날 때 써먹었던 수법이에요. 이게 막 바리바리 싸갖고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든 좀 이게 마음을 얻어보려는 거. 이거 평생 가도 못 고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그렇게 여태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파라오한테도 뭐까지 보내요? 진영 단감 보내잖아요. 감복숭아가 뭐야? 이거 히브리어 못 봤는데 어쨌든 번역을 하니까 감이에요, 감. 네. 이런 거 보내서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금보자기에 이렇게 쌓아갖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12절 마음이 어떻죠? 여전히 두렵습니다. 이거 잘못되면 아주 다 골로 가겠구나. 자, 그러다가 오늘 이제 마지막에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라 결정합니다. 베냐민 내려놓기? 예, 내려놓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뭔 일인가?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 유다가 설득을 잘했구나. 역시 설득을 잘해야 돼. 사람 잘 만나야 돼. 뭐 그건가요? 아니면 기근이 더 심해지니까 아주 못 견뎌 죽겠구나. 그래서 야곱이 결정한 걸까요? 자, 결정한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14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억난 겁니다. 야곱이. 그래서 내 아우를 데리고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할 수,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전능하신 하나님. 거기에 밑줄, 박스, 별표 치세요.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드디어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야곱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이게 생각난 게 아니고요. 자, 이 과정들이 필요했어요. 1절 뭐요? 기근이 심해졌어요. 베냐민을 안 내려놓으니까 어떻게든 야곱을 요셉 만나게 해야 되거든요. 흉년 2년 차에 기근이 심각하게 더 이상 버틸 수 없도록 저는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몰아가셨다. 하나님이 코너로 모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두 아들을 잃은 상처를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설득했던 유다의 등장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셨다, 꺾으셨다 라고 생각했어요. 버텼잖아요. 계속해서 야곱이. 전능한 하나님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언젠지 기억나세요 혹시? 어디서 그랬는지? 네, 저는 준비했으니까 물론 기억이 나겠죠. 자, 형 에서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베델이 아니고 나중에 베델로 세겜 거쳐서 돌아왔을 때 그 베델이 뭐가 되죠? 한 글자가 더 붙어요. 엘 베델이 됩니다. 기억나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게 생각난 거죠. 여기에서 너 세겜에 그러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고 제단을 쌓아라. 기억나세요? 전쟁 용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야곱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가기로 작정하셨죠. 너는 야곱 아니야. 이제 너 이스라엘이잖아. 너는 내가 택한 민족이야. 너는 12지파의 아비야. 너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해. 제단을 거기서 쌓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 순간에 그때 그 하나님이 기억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라고 14절에 야곱이 기억나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게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야곱을 꺾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결과예요.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은 건 그래 설득돼서 코너로 몰려서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은 게 아니라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신 결과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꺾으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자기를 그래서 부인하게 하셨어요. 내려놓게 하셨어요. 권리를 포기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셨다고요. 이게 복음이 다른 지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베냐민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데리고 가고 기근도 없었으면 좋겠고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기를 원하는데 야곱은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되려면 베냐민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혼자서는 못 내려놔.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게 목숨이거든요. 베냐민 내려놓기 말이 쉽지 안 됩니다. 그거 평생 해보세요. 그게 되나?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됐나를 보면 우리가 복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셔요.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야곱의 입에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기근을 통해서 야곱 집안 전체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넣으시기도 하고 유다가 나서서 대신 죽겠다고 설득하고 또 요셉의 말을 통해서 재촉하고 압박하고 기어이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왜? 만나야 되니까. 안 만나면 안 되니까. 그냥 야곱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기셔야 된다고요. 야곱이 이스라엘 돼야 그래야 돼요. 이건 마냥 기다려지고 져줄 문제가 아니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사랑하셔서 이름을 바꿔주셨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야곱이 끝내 고백한 잃게 되면 잃으리라 라는 말은 에스더가 한 말하고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구했던 그 에스더가 한 말하고 똑같아. 야곱이 개인 야곱으로 머물렀으면 끝까지 베냐민 내려놓지 못하고 버텼으면 이스라엘 못 됩니다. 민족이 안 돼요. 그래서 야곱이 위대한 게 아니고요. 이 자리까지 야곱을 끌고 오셔서 저 고백을 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열심이 위대하신 거죠. 하나님 이기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으면요 자유가 임하던데요. 내려놓으면 자유가 임해요. 포기하면 놀라운 것들을 얻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이건 흉내낸다고 내려놔야지? 내려놔 볼까? 흉내낸다고 될 일은 아니고 또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꺾어 주십시오. 그 야복강의 씨름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꺾어 주십시오. 저를 이겨 주십시오. 제 환도뼈를 치십시오. 그래서 저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걸 제 삶을 통해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이 요셉 만나야 이스라엘 된다 말씀드렸어요. 야곱이 요셉을 만나려면 또 베냐민을 내려놔야 됐다. 한 영혼이 하나님 만날 때 성도의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잃게 되면 잃으리라. 내 인생에 베냐민 내려놓기.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야곱이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베냐민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베냐민 죽이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내 인생에 베냐민을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그 순간부터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움켜쥐고 내가 어떻게 살려보려고 내가 채색 옷 입혀서 잘 길러보려고 그게 아니고 내려놓으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이게 내려놓는 모든 것 그 순간부터 주인 되신 하나님의 책임이 돼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면. 내가 주인이면 절대로 못합니다. 흉내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자꾸 내려놓으려고 흉내내지 마세요, 여러분. 안 됩니다. 주님 만나면 됩니다. 왕 앞에 서면 돼요. 엎드리게 되거든요.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이스라엘 되어가는 이야기, 성도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성화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도예요. 거룩한 성자를 왜 쓰나요? 거룩하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그 과정, 성화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기근으로 몰아가기도 하셔요. 왜 이렇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러긴요? 하나님이 몰아가실 때가 있다고요. 그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하실 때도 있어요. 유다가 두 아들을 잃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신다. 그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런 고백을 하나요? 대속의 십자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깎고 다듬고 빚어 가시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절대 그걸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생에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면 그러시지만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실 때가 있는 거 아시죠? 더 깊이 나 좀 만나자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베냐민을 내려놓는 겁니다. 베냐민 내려놓지 못하면요 못 만나는 거죠 뭐. 그런데 이니셔티브가 어디에 있어요?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잃게 되면 잃으리라, 그거 잃게 되면 잃으리라 야곱이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베델에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기시니까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그렇게 잃게 되면 잃으리라, 여러분의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실 거예요. 베냐민을 내려놓게 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이기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베냐민을 내려놓고 요셉을 만나러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이기셨는지, 야곱의 삶에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하나님의 열심히 결코 우리를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기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베냐민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이기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와 더 깊이 만나자라고 하실 때 나의 베냐민을 기꺼이 내려놓길 원하는, 이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